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린교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견고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현상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 수준을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축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분의 몸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이제 큰 또 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몸 안에 점령하고 있는 병균과 싸워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힘들었습니다. 괴로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픈 사연들도 멍자옥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어려워도 훌훌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도록 꾹꾹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쁜 그런 병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후회가 됩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좀 더 너그러운 성품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때로는 까칠했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의 밑바닥이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낭비해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지 신세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밀려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감지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영적인 근심,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은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웁니다.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IMF는 우리 국가적인 큰 재난이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어떤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불감증이 있습니다. 지금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살찌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계속 먹어대고 폭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회개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어느 여행객이 큰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쇼를 합니다. 빛나는 그 진품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묘기를 부립니다.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이 바닥의 가판 위에서 큰 이 다이아몬드를 하늘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우와 하고는
애간장을 녹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구경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돌풍이 불어서 그 다이아몬드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시다.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참 인생을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때 그 다이아몬드를 소중하게 간직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 가소롭게 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너그러우신 주인이 이 사람의 실력을 아니까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토록 많은 긍휼을 입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그 빚을 갚으라고 들들 볶아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큰 물질을 들였습니다. 바나바에게 디질세라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는 모두 다 팔았노라고 거짓되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냥 바친 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굳이 자신의 모든 땅을 다 팔았다고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성령님은 이 일을 왜 그냥 봐주지 않았을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속에 세상적 시기와 질투와 야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의 허영과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의 허세에 놀아날 뻔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진정의 통의 회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부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참 회개를 원하고 있고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 될 것입니다. 참 회개한 자 위로를 받습니다. 제3의 기쁨을 얻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형이 가끔씩 비방을 합니다. 종들도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정말 못된 놈이라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서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돌아와서는 아들 대접받고 있느냐고. 나 같으면은 그냥 시궁창에 처박혀 죽겠다. 나 같으면은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 뭐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고, 뛰어내려 보아라고 약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 수욕을 참지 못해서 사명의 길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천국 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겸손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견디면서 복음 전파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이 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소도둑 같습니다. 복음과 얼굴이 서로 매치되지 않습니다.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본래부터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마음이 깨끗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진 것입니다. 회개의 애통이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순진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말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줍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지 못한 나의 속됨에 애통해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악한 성품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껍질들이 그때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반열에 오르는 그 영광을 스데반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 된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위대한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품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